그 가정을 잘 예쁘게 꾸미는 남편이 이제 오랜만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반차를 창사껏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무 고마우니까 그 아기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반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 바보인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감사기도 하고 식사기도 하고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러다 가다가 언젠가 무슨 일이 있는지 반찬이 딱 달랑 2개가 올라왔네. 반찬이 딱 2개. 그랬더니 그 딸이 기도하기를 예수님 그저 오늘은 간신히 먹겠사옵나이다. 알아들어요? 간신히 먹겠사옵나이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창조한 식물들은 교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만이라고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경쟁은 하지만. 동물들은 뭐예요? 경쟁이 있다고요. 힘이 세다, 또 잘생겼다, 색깔이 있다. 이래서 동물 세계에 그 뭐예요? 어때요? 인간들은 나름대로 교만의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죠? 교만하죠? 여러분 이 세계에는 100%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뭐예요? 어딘가 모르게 교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얼굴이 예쁘다. 또 나는 가진 돈이 많다. 뭐 스펙이 화려하다. 무슨 일을 잘한다. 자녀가 잘 됐다. 큰 집에 산다. 명품을 산다. 우리 교회 건물이 사이즈가 크다. 교인 수가 많다. 나는 뭐 대통령이다. 모든 면에 나름대로 뭐예요? 자기네 나름대로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나름대로 교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육적 교만, 다음에 혼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교만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 교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 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지. 늘 첫째로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다음에 겸손한 사람과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겸손한 선지자들이나 교인들을 자기와 연결하면서 그걸 배워가야 돼요. 겸손한 걸 알고 그 겸손에 그걸 가져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부터 영성이 일어나가는데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의 기본이고 중심이고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이 뭐예요? 가끔 내 올라오는 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만을 뭐예요? 어떻게 하든 누르고 교만을 제거하고 나를 겸손하게 육성, 혼성, 영성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영성이라고. 자꾸 내 속에서 교만이 일어나. 교만은 회망의 선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겸손을 어떻게 하든 뭐예요? 죽이는 일. 그게 영성 훈련이요, 영성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송을 통해서 있고 설교를 통해서 겸손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자기 모습을 나타나고 잘하는 게 있다면 뭐예요? 그분께 영광들. 이게 영성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교만해서 이런 것은 뭐예요? 자, 물적 교만, 짐승과 자연하고 교만하다, 함부로 파헤친다, 함부로 죽인다, 손해가 오지요. 다음에 대인적 교만, 인간관계의 교만 때문에 뭐예요? 손해가 온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이 뭐예요? 교만하면 뭐예요? 손해가 온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대신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교만은 뭐예요? 그건 은혜를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성경은 패망의 선복이지만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뭐예요? 성공의 선복이 된다. 사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인들이라든지 세계적으로 기업가들, 학자들이 결국은 무너지는 이유. 따져보면 뭐예요? 자만,
교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들어가면 그렇다 이 말이야. 영적인 주의 종들도 뭐예요? 잘 나갈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돼요? 겸손의 아짜배가 돼야 되고 겸손의 향기를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따라요. 혼적인 향기가 있다. 사람의 존경을 받죠. 영적 향기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 향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끌림을 온다.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진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뭐라 그랬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고. 그래서 성거 어거스틴이 뭐예요? 님이 말하기를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첫째 규범도 뭐예요? 겸손이다. 둘째도 뭐예요? 겸손이다. 셋째도 뭐예요? 겸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모든 것이 흥왕되고 잘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겸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다. 보좌에서 낮고 천한이 뭐예요? 겸손의 극치잖아요. 여러분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낮고 천한 땅에 왔는데 내가 내려갈 줄도 알아야지 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땅에 오셨는데도 유대 땅 말구유에 오신 비하의 모습, 겸손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다 병원에도 태어나고 함령받는 태어났잖아요. 짐승이 오신 예수님 얼마나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타령 환경 속에서 오히려 웃을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난 속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침대에서 자고 얼마나 따뜻하게 잡니까? 이런 마음으로 자꾸 여러분을 영적으로 보듬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있는데 뭐 내 비록 반지하지만 이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분의 겸손, 경제적 겸손성, 주택적 겸손성, 나심적 겸손성이 여러분이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인데 대우 안 해? 그러면 이게 무너지기를 시작한다. 예수님은 뭐예요? 어떤 목수 집안으로 내놓으셔요. 목수 집안. 세상에 왕족도 많고 귀족도 많고 오늘날로 말하면 상급의 총수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 큰 집에 오시잖아요. 세상에 또 얼마나 편안한 서기관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좋은 직이 있는데 이 목수하는 일을 오신 거라고. 목수 직업이 좋은 거지만은 그게 대패질도 해야 되고 망치질도 해야 되고 손도 찌야 되고 이게 좋은 일이지만은 상당히 노동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땀 흘리잖아요. 여러분 직업이 내 마음에 안 든다? 너무 힘들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적어도 30년 해서요 목수 일하고 이런 일을 하고 땀을 흘렸는데 나는 이 정도면 정말로 감사하지.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영성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제가 말해 이런 일을 하냐고 이런 힘든 일을 하냐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야 왕이신 그분도 목수 일을 1년도 아니고 30년을 했는데 내가 농사 진다고 막일 한다고 힘든 일 한다고 먼지 먹는다고 도로 포장한다고 이거를 불평한다는 거는 이해는 해요. 왜? 사람이 피곤하고 육성을 가지고 이해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은 톱니 나무 먼지를 먹으면서 손은 똥을 찍으면서 이런 목수 일을 했는데 나는 너무 직업이 그래도 좀 고생이 덜 되고 매끈하네요.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직업적인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목수가 있는 의복, 목수가 있는 음식, 목수님이 해야 될 그 짐을 옮기는 무거운 일들,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콜링이라는 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걸 영적인 콜링이지만 여러분의 직업이 누구도 못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요.
누구도 못하는 여러분 직업이에요. 제가 교회 건물에 다도하는 이런 분들을 가끔 보면요, 어떨 때 참 부럽더라고. 욕할 필요도 없고 기가 막히게 탁탁탁탁 하고 착하게 출퇴근하고요. 너무 깨끗한 거야. 그 직업을 천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하나의 이것도 성직과 같은 일이다 하고 힘들지만 그걸 사랑하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을 하잖아요. 일을 여러분이 하잖아요. 누구도 자동차 해 못하는 일을 여러분이 자동차를 고치고 만들잖아요. 이걸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 주신 거다. 힘들죠. 땀 흘리고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봐도 안쓰러울 때가 있지만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30년간 못질 했는데, 망치질 하셨는데, 톱질 하는 게 그게 쉬운 줄 아세요? 톱질 하셨는데, 배고프셨는데, 땀 흘리셨는데, 샤워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때 뭐 간식을 제대로 못 드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부유함이 자꾸 끌어올라와서 드디어 웃을 수가 있고 기뻐해, 감사해, 기도해, 하는 일을, 자기 하는 일을 사랑해, 이렇게 되는 영성으로 바꾸시는 될 줄을 믿습니다. 쉽게 다 해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면 뭐예요? 그 일을 해낼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어떤 집에서 자식이고 내가 집에서는 어떤 내가 남편인데 설거지를 해야 되나 말이야. 에게 내가 서빙을 하고, 이게 뭐예요? 교만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했는데 이 정도 돈 받고 일하잖아. 일 받고 일하는데 뭘 문제야 이러면서 진정으로 자기가 세움에 가는 역사는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의 열매요. 그러니까 영성적 영광하고 영성의 처음이 뭐예요? 자꾸 순간순간 남편 교만하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이 직장에서 교만하면 회장도 밑에도 마음에, 교회도 아이고 목사님이 메시지가 교만하면 저게 설교에, 그러니까 교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가 역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그게 영성.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여러분 형제를 볼 때도 겸손해봐. 이뻐 보이지. 부부간에도요. 아이고 내가 눈이 삐지. 처음에 막 이쁘두구만. 먹지만 먹지. 교만 찾아왔다. 부인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아이고 건축하고 저래 이제 뭐 시설도 많지 않다. 어렵게 교회를 건축하고 잘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교만이 와요. 이 정도 수준이면 박사학위 있는 목사님은 해야지. 교만이 찾아오면 뭐예요? 영적 은혜가 쭉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꾸 자기를 겸손의 말씀의 이 틀에 넣어서 자기를 뭐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자꾸 성경으로 말씀으로 눌러야 돼. 자꾸 이게 우리는 뭔가 자꾸 튀어나와. 밖에 교만이 자꾸 튀어나와. 눈, 귀, 보, 이모 모든 거 튀어나오는데 성경의 틀에다 집어넣고 자꾸 눌러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몸이 사는 거고 혼이 사는 거고 영이 사는 거고 모든 것이 사는 행복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보세요. 오늘 뭐 타고 가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이제 이게 시리즈로 나갈 것 같아요. 자, 이 제자들 보고 얘들아 저기 가면 그 나귀도 있고 새끼 나귀가 있어. 그거 있잖아. 이렇게 끌고. 그랬더니 아이고 허락도 없이 어떻게 끌고 와요. 그러면 추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가서 이제 끌고 오니까 어떤 사람 그로요 거 남은 거 그랬더니 추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허락을 해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이제 다음에 새끼로는 하겠지만 새끼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송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뭐예요? 종려나무지까지를 흔들며 호산나, 이 말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뭐예요? 종려주일인 거야. 이번 요일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고 부활절.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런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이 그 보고 볼 때에 예수님의 교만한 모습, 막 강인한 막 이런 모습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이미 문명과 문화가 많이 발달되고 백말도 있고 흑말도 있고 노란 말도 있고 아주 좋은 말들이 있어요. 길 말들이 있고 막 놓고 없고 막 그 막 걸어가도 막 탁탁하고 막 그 말에다가 막 그 날리는 거뭐막 그다가 막 장식을 해가지고 막 한장을 멋있게 해가지고 왕은 막 기가 막힌 왕복을 입고 누가 봐도 막 번쩍번쩍하고 막 대왕 행차시다 막 멋지게 막 화려한 모습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막 큰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가는 교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안 가셨다. 뭐로? 그 그만 뭐예요? 왕이 새끼 낙기를 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요. 초라해요. 장식도 없어요. 제대로 능력이 없어서 잘 걷지도 못해요. 안장도 없어요. 겨우 입던 옷만 걸쳐놨어요. 누가 봐도 프로할 것도 없고 누구 봐도 대단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거 없고 누가 봐도 엄청난 같지도 않아. 그냥 초라한 가난한 보잘것 없는 남자가 그냥 나귀를 타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저 조용히 그냥 이렇게 걷고 가는 거야.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늘의 태양보다 빛나는 그 빛이 예수님에게 환히 비친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겸한 양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뭐예요?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겸손은 퍼펙트한 완전한 100% 겸손인 거예요. 우리는 되지도 못하면서 된 척할 때가 속으로 교만하면서도 겉으로 겸손한 척 연기를 하지만은 그분은 오직 100% 완전한 100% 완전한 거예요. 겸의 으로서 간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 교만하다가 끝까지 교만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처음에 교만하다가 나중에 겸손한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겸손하게 하다가 겸손히 살다가 겸손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님 보세요. 비록 외모는 부족하지만은 엄청난 학문에 가지고 있고 그 학문의 높이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고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 자기밖에 몰랐고 자기가 대단해서 막 예수님 핍박하고 돌을 던진 분인데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난 자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이 말은 칠딱성이 팔딱순이라 이 말이야. 10개월 못 채우고 태어난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세월이 좀 더 가. 뭐라고 고백해요? 야훼님이시여, 저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다. 이것도 대단한 영성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지극히 적은 자다. 세월이 더 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영성이 뭐예요?
겸손한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도 영적인 싸움이 많단 말이에요. 잘난 것이 많고 능력이 많고 권능이 어마어마하고 많으니까 그러면 싸우면서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말씀에 혼성 영성 수를 해서 뭐예요? 가면 갈수록 겸손의 영성을 피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더 교만해지네. 예수님을 믿고 믿을수록 더 교만해지네. 나이가 많아지네. 이거를 깨트리는 작업이 뭐예요? 영성 훈련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영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 벗어봅시다. 육신 아름다운 거 지금 많이 약해진 거 여러분 자신도 알잖아요. 혼적으로도 여러분이 나이 먹으니까 날 조금 무시하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젊을 때는 넘어가는 이게 수양이 덜 됐잖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에 영적인 그 기교는 있는데 기독교인의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영성이 뭐예요? 흐트러지거나 약해지거나 교만해졌다. 성경 없이 살아도 돼. 예수님 없어도 된다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교만이라는 걸 잘라내지 않고는 여러분이 살 수가 없다. 그래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나 죽더라. 날마다 가정에서도 날마다 죽어보세요. 직장에서도 날마다 죽어보세요. 당회하면서도 날마다 죽어보세요. 왜 큰 소리가 나옵니까? 정치? 너무 칠 거 없어요. 우리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잘못 내가 잘못 교만해서 그런 거지. 국민이 교만하든지. 그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깜짝 기도 좀 안 하고 금식 안 하고 자꾸 하나님과 기도생 제가 온종일 기도하는 이유가 뭐 축복받게 하소서 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죽어요. 내가 세잖아요. 자꾸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가랴 9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시온의 딸들아 즐거워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할지어다. 너희에게 한 왕이 임하리니 첫째 그 공의로우며 공의롭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공의가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야가 뭐예요? 공의가 없는 정치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뭐예요? 내 자식도 나한테 이쁘다고 용돈 잘 주면 더 이쁘죠. 그 걔만 이뻐하면 안 된다고. 용돈 안 주고 하는 애도 사랑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뭘 베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겸손적 공의가 되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회사도 때로는 부족하면 잘하고 소득 내는 사람에게도 상업을 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밑에 보조하고 실력 없는 사람에게도 뭔가 베풀려고 하는 공의적인 경영이 있어야 된다고. 다음에 뭐예요? 넘버 2 구원을 베풀며 구원, 셀베이션, 구원, 살리고 건져주는 거예요. 영적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파괴고 공격고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건져주고 구원하려고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없으면서도 국민을 살리고 건지려고 하면 된다고. 목사가 교인들이 먼저고 교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살리려고만 하면 된다고. 그럼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그게 그러니까 구원 역사가 안 된다. 그것이 뭐예요? 영성이다. 공의의 영성을 가져야 돼. 구원에 살리는 영성을 가지려고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왕은 겸손하다. 그러니까 그분은 공의의 왕,
넘버 투 구원의 왕, 넘버 쓰리 뭐예요? 겸손의 왕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 그는 나귀를 타리니 그러면서 그 뭐예요? 나귀도 뭐예요? 새끼를 탄. 서가라 9장 9절의 예언.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나귀가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에쿠스라 탄다든지 볼차를 탄다든지 막 대단한 엄청난 걸 수도 있지만은 성경을 이루기 좀 편해. 천천히 가야 되고 답답해하더라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아무 얘기 안 하고 뭐예요? 나귀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데 나귀를 안 타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영육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귀를 타야 되는데 엄청난 차만 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티코를 타야 되는데 더 큰 걸 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이 초라하게 보여도 괜찮고 뭐 얻는 것 같아도 괜찮고 영을 이루는 거라면 얼마든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입니까? 사모님입니까? 선교사님입니까? 총회장님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그룹 회장님입니까? 여러분 그룹 회장이면 회사에서 총수지, 교회에서 뭐 그룹 총수입니까? 대단한 서울대 교수입니까? 거기서 교수지, 교회에서 교수입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고 국무장관입니까? 그러면 정치판에서 그러시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문에서 그러냐고. 의를 이루고 공의를 첫째 넘버원 공의를 해서 넘버 투 구원을 왕된 옷을 모습 벗어버리고 뭐요? 나귀 새끼를 타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될 때 모든 것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영성은 뭐야? 겸손이. 여러분 개미한테도 겸손하고 절할 줄 알아야 돼. 논밭이라는 소 앞에도 겸손하게 절할 줄 알아야 돼. 고개 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볼 수 있잖아요. 난 나귀 새끼 싫다니까. 나는 적어도 큰 뭘 해야 돼. 큰 옷을 입어야 돼. 멋있는 옷을 입어야 돼. 왕복을 입어야 돼. 왕 같은 집을 살아야 돼. 이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바울님도 가정 속에서 다툼 짓고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겸손의 100%를 이루시는, 그렇게 부유하시고 그렇게 전능자이시고 그렇게 왕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낮아지셔서 그 나귀새끼 비틀거리는 나귀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환상을, 성경적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좀 원대하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겸손의 영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의 관계, 모든 것이 관계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얻는 것들이 은혜를 뿐만 아니라 축복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하면서 성도와 성도끼리도 겸손해야 되죠. 초신자 앞에서도 여러분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의 종들 앞에 여러분 겸손히 나가야죠. 내가 널리 여러분 목회자들이 완전합니까? 노 땡큐. 때로는 인식도 여러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뭐 재능도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스펙이 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여러 가지 그도 썸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있어요. 그걸 자꾸 교만으로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족함을 뭐예요? 여러분이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부족하면 돈으로 채워주고, 인격이 부족하면 인격으로 채워주고, 체력이 부족하면 체력으로 채워주고, 또 사람을 이렇게 많이 모으는 능력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해서 의의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낮아지심, 낙이 타시는 주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성경을 따라가시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의와 이 복음의 열매, 또 나라의 안녕, 뭐 이렇게 교회의 부흥, 뭐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바싹 낮아져서 눈 고개 들지 말고 막 쳐다보지 말고 낙이 타고 좀 조심스럽게 땡그랑 하면서 누구한테 방해도 안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도 주지 말고 물러거라 대감 나가신다 행차다 그래가지고 그들 떨게 하지 말고 계신 듯 안 계신 듯 있는 듯 없는 듯 앉아 계신 듯 가시는 듯 안 가시는 듯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냥 조용하게 너무 떨지 말고 너무 요란하지 말고 너무 막 사납게 막 기독교가 막 좀 미안해요 지랄하지 말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소리만 지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데모주의가 아니라 뭔가 나기를 타고 하지만은 뭔가 울림이 있는, 말씀은 안 하지만 뭔가 울림이 있는, 나기만 타고 가지만은 뭔가 울림이 있는, 뭔가 성경을 이루려고 가는 그런 모습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쳐 당기는 이 벌레 같은 날 그 보이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제 맘의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그 십자가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국률함과 큰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아 참 내 기쁨 영원하도 그 큰 아플 주의 타고 가시는데 우리는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꿈이 없습니다. 캐드락이냐 아니라 내 경손의 영입니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합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 교만합니다. 앞에 교만하고 어버이 앞에 교만하고 자식들 앞에 교만하고 아랫사람 앞에 교만하고 여성 앞에 교만하고 남성 앞에 교만하고 주여 아무래도 내 동기들 앞에도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여 우리의 도를 뽑아내어 주옵소서. 말씀의 메소로 막 깊이 뽑아서 내 영에서 뽑아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끌어오는 나는 너보다 낫다, 이 나라가 내 나라보다 낫다, 내 기업이 너의 기업보다 낫다, 내 교회가 너보다 낫다, 우리 수준 있는 교인들만 온 그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만 우울감이 우리의 영혼을 자초로 뒤덮어버리면 아마 전혀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감동받을 줄 몰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독초에 쓴 금분을 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 떠들지 말고,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너무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너무 폼 잡지 말고, 나귀 새끼도 조카, 나귀 새끼를 삼는 사람, 티코를 귀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은 티코도 못하셨는데 울며 감사할 줄 아는 영성, 반찬 앞에서 한두 그릇이라도 우리 예수님 그렇게 배고파고 허기진 가운데 일어나시고 십자가를 오셨는데 떠들지 말고 마음속에 겸손하라, 감사에 겸손하라. 낮아지고 낮아진 자가 되게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영성을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만의 독초를 빼어놓옵소서. 순간순간 어둠의 영은 우리의 교만을 불어놓습니다. 자꾸 교만을 줘서 관계성을 깹니다. 속보다 방향이라는데 방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깨는 게 교만인데 교만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겸손과 절제는 성령님이 줘서 관계를 회복되게 하는 건데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교만한 것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한다고 해서 교인보다 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징구회로의 소명뿐인 교인들을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반말하고 영적으로 가지고 놀고 주여, 우리 주의 종들이 겸손하고 회개하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오.